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국서 가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은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2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죽음 후에 부자는 어떻게 됐고 나사로는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지옥에서 부자가 어떤 환경,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감정이 있고 고통을 알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나사로는 후회를 하지만 또 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기회가 지나가 버렸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여기 음부는 지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유황못이라고 나오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옥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있다 그래서 있고 없다 그래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다 그래도 지옥은 있고 없다 그래도 지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서 12장은 종말에 대한, 끝날에 대한 예언이거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요한계시록과 서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계시록 20장 15절 말씀과 같이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말을 하고 있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죽은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죽은 자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 이렇게 다니엘도 그가 환상 중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세상 종말,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불로써 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고통을 갖고 있었습니까?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 찍어서 혓바닥을 시원하게 하는 그것조차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돈으로 물질로 못하는 것 없이 다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의 형벌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나사로를 보고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불꽃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최고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이 유대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자는 특권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을 지칭하고 있단 말이죠. 교만한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는 지옥에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지만 부자와는 반대로 나사로는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어린 양이
목자 품에, 양이 목자 품에 있으면 최고지.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나사로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상과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른 신분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알아봤습니다. 세상에서 서로의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알아볼 수 있다. 천국에 갔다 온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을 좀 보다 보면 서로 잘 알아보는 그러한 내용으로 간증을 적어놓은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부자의 요구사항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손가락 끝에 물 한 컵 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것도 너무 과분했던 모양이죠. 너무너무 갈급한 나머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아직도 거지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자기 아래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는 달래지 못하고 저 거지 그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다가 남은 찌꺼기를 버린 것을 주워 먹으면서 연명하던 이 나사로와 부자와의 이 차이는 엄청난, 죽음 후의 차이는 엄청 낮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은 길면 100년일 것이고 죽음 후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희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부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완전히 서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나사로는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부자의 간청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니까, 사정을 하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이제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았을 때 잘 산 사람은 지옥 가고 살았을 때 어렵게 산 사람은 천국 가는 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부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거죠.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것처럼 또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라고 하는 말로 유대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살았을 때 너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부자는 좋은 것을, 많은 재물을 받아갖고 화스럽게 살았습니다. 좋은 옷 입고 날마다 잔치했습니다. 이 부자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것으로 알았습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만했고, 그렇다 보니 말씀대로 안 살았고, 그렇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거지는 무시하고 더 높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사치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었단 말입니다. 이 부자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말씀을 믿지 않았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자동적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면 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부자라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자라 지옥 가고 가난해서 천국 가는 이 논리, 이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문제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당연히 살지요. 그러나 이 사람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고난을 받은 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고난받는 거 싫어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이렇게 거지가 되고 싶어서 거지가 됐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거지가 돼서 고난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의 부조적인 악에 의해서 그는 고난을 당해서, 부자는 부자로 태어나서, 신분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받으며 좋은 부모 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배우고, 이러한 환경을, 부모를 자식이 어떻게 선택을 하고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는 사회의 구조적인 악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 각종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는 고난을 당했고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누가 돌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준 천지기들, 이러한 부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잔잔히 스며들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나사로가 돌봄을 보고 이 부자에게 있어서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주고 누가 집어 던져놓고 갔고, 기어 들어가서 상에 떨어진 것을 정말 개같이 막 주워 먹고 떨어지는 찌꺼기 먹다가 버린 거, 그것 주워 먹으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른 척하고 쫓아내고 함부로 취급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종합해 보면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러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세리와 창기들을 나사로와 같이 취급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방인, 죄인 취급하고 상대를 안 해버렸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었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사들이,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해야, 당연히 부자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쾌락, 자기들이 즐기는 세상의 쾌락만을 욕심, 교만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부자는 재물만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너무너무 무관심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구원받지 못했다.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말씀을 믿지 않는다. 말씀을 믿는다면 이렇게 부자처럼 살지는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잘 비교하면서 나는 과연 부자냐? 나는 나사로냐?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 중간에 끼어 있냐?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믿음을 본받으면서 아브라함을 닮아가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부자는 재물을 남용했고 과소비했고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무관심. 이 사람은 진실된 구원의 믿음이 없었다.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거지지만 빌어먹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현재의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죽어 장사도 지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쩌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나사로가 부자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마음의 부유함과 마음의 여유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현재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다르다. 절대적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일도 월요일도 이 비유 말씀을 할 건데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할 건데 이 말씀과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 후에 부자와 나사로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주님 말씀 속에서 지옥의 고통을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영생의 소망이 있음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 풍랑과 환난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 없도록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 유튜브를 보면서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소원도 들어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